안녕하세요.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가두는 일을 내가 했습니다. 그게 사실상 옥에 갇힌 입장에서 보면 잘못한 게 있어야 감옥에 가서도 수긍을 하고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아니 복음 증거하는 말을 들었다고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요? 예수 믿었다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근데 바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 바울의 입장에서는 율법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거죠. 가뒀을 뿐만 아니라 각 회당에서 때렸어요. 두들겨 팼어요. 예수 믿는다고 붙잡아다가 때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대단히 잘못한 겁니까?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 참석하고 그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바울 당시에 그때만 해도 유대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이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난데없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절대로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또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때린 거예요.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때리니까 맞는 게 아프고 힘드니까 예수 믿는 그 자리에 안 가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붙잡아다 무조건 두들겨 패버리니까요. 근데 사실상 이런 거를 이제 핍박이라고 한다면 적당한 핍박이 있어야 신앙이 어떤 경계를 하고 또 나름대로 매달려서 사모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더 유익이 많아요. 사실은 이러한 핍박, 박해 이런 것이 있을 때 신앙은 살아있어요. 평온할 때 고인물이 썩듯이 아무 일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나가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작전을 바꿔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죽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보니까 박해하고 순교시키고 때리고 하니까 신앙이 점점 불처럼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점점 확장도 잘 되고 믿는 숫자도 늘어나고, 이제 마지막 때는 마귀가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절대로 핍박하거나 하지 않고 믿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어려운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아픈 일도 없고 불편한 일도 없고 평안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하니까 신앙이 오히려 내려가더라는 거죠. 핍박할 때 신앙이 막 치솟아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내버려 두고 오히려 그냥 평안하고 평탄하게 가도록 두니까 제풀에 스스로 영적인 것,
어떤 열정, 에너지 이런 것들이 수그러들더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작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지금 뭐 누가 뭐 교회 간다고 붙잡아다가 때리고 핍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근데 그 전에 제가 10대 때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교회 갔다 오면 막 기다리고 있다가 때리고, 뭐 오빠가 여동생 교회 갔다 왔다고 때리고, 뭐 아버지가 남편이 부인을 교회 갔다 왔다고 때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근데 바울 때 당시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회당에 잡아다가 때렸어요. 주로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바울이 때리는 일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피 흘려 죽을 때 그 일을 찬성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것을 오히려 말리고 더 이상 돌 던지지 못하고 때리지 못하게 하고 스데반을 보호하고, 또 스데반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단치고, 그래서 스데반을 보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당시에 스데반이 피를 흘릴 적에 곁에 서서 오히려 찬성한 거예요. 그래, 잘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 삼족을 멸해야 돼. 저렇게 맞아도 싸. 돌에 맞아도 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인격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이때 당시에. 스데반도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이 있는 것이고요. 스데반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고. 그리고 설교 한 번 한 것밖에 더 있어요, 스데반이? 설교 한 번 하고 순교한 거예요, 스데반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때는 가능했던 일들이에요, 이것이. 뭐 개인의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무시당하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냥 인민재판 하듯이 해서 몇 사람들이 결의해가지고, 아, 저거는 나쁜 놈이니까 저건 죽여도 된다. 극렬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건 죽여도 된다.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이 의결하면 즉결 심판이 되는 거예요. 뭐 2심, 3심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즉결 심판인 거죠.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인 거 아니에요, 스데반을. 그래서 스데반의 피 흘리고 곁에서 찬성했고, 또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다. 바울이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즉 주 믿는 사람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의 피 흘릴 때 곁에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고, 이렇게 한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을. 그런데 나보고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느냐, 이제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은 용도가 달라요. 용도. 사용처가 달라요. 바울을. 뭐예요? 바울은 이방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유대인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방의 사도다 너는. 그러니까 이방인들 상대할 거니까 유대인들과는 더 이상 가깝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바울은 나 이런 사람들이었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한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뭐 특별한 뭐 다른 뭔지 문제가 있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나아가는 그 과정. 그러나 바울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나간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